지난 한 주간 노니 안에 평안히 지나셨습니까? 오늘 토요일 맞으면서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예배하고 또 주에 주시는 은총과 또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 자, 추수감사 예배 매일 예배 10번째 날입니다. 11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드려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버려야 되고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아버지, 그래도 움켜쥐고 살아가는 땅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이끄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바람 가운데 거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말씀의 자리를 찾고 또 예배 자리에 거하며 기도하며 지나가는 삶의 시간들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평안하게 도우시고 그들의 육신과 마음이 다 강건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다스리시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342장입니다. 342장 통일 찬송가 395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1장,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페이지로 337페이지, 구약성경 337페이지 337,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23절 함께 한 목소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과업을 이렇게 완수해내는 그런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거침이 되는 돌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여호수아의 그 실수를 보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지나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40년 전, 약 40년 전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땅은 그렇게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12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보고를 합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정탐꾼의 보고였죠.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보고에서도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없는 보고를 하게 되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두렵게 한 것은 바로 네피림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노아 시대 홍수가 나기 전에 그 죄악된 세상을 다스렸던 그 죄악이 만연했을 때 그 땅에 거했던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들이었습니다. 네피림의 말뜻은 거인, 대장부라고 하는 뜻인데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기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메뚜기 같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더 지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금 어찌 보면은 정말 고생하면서 그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낙 자손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형편은 예전과는 달랐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또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도 아니 네피림이라도 아낙 자손이라도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 마지막 전쟁,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전쟁에 임해 축출해낸 진멸한 사람들이 바로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21절 중간쯤 보면요,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22절 여호와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여호수아 전체를 볼 때 이 11장은 가나안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론 부분입니다. 11장으로 정복 전쟁이 일단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을 멸절시킨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이 됩니다. 12장 들었으면은 차지했던 땅들의 리스트 31명의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주일인데요. 그 12장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12장을 보면은 별로 건질 말씀이 없는데 그 말씀 가지고 내일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어쨌든 12장은 그 정복한 나라들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으니까 11장이 바로 정복 전쟁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여호수아 싸움의 최후의 대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진멸시킴으로 전쟁을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는 아낙 자손을 몰아내는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분명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아픈 기억을 아마 다시 회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그 부정적인 보고에 맞서서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정복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역설을 하죠. 그러나 10명이 했던 아주 불실용적인 그런 보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38년 광야의 생고생이 이어지고 여호수아에겐 그 사건이 아마 천추의 한으로 남았을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데스 바네아에는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런 장소가 됐을 것이고, 아낙 자손을 몰아내는 게 여호수아에게는 일대의 과업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 일생의 과업이 된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을 최후의 대적으로 삼은 건 자신의 그 평생의 한풀이이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는 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멋있게 피날레 마지막을 끝맺음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건 아닙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아낙 자손의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극적인 사건입니다. 아낙 자손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눅들고, 그때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땅을 차지하는 게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제 마지막 정복 전쟁을 가나안 자손들을 정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 40년 전에는 우리가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 보였고 정말 대단해 보였지만은 이제는 결국에는 정복되고야 말더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만든 아낙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 앞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약속의 땅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점령됩니다. 전에 이스라엘은 불신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최고의 세력을 점령하게 해 주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면은 이 아쉽게도 가데스 바네아 지역은 방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로 추정되는 여겨지는 지역이 이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라서 민간인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요. 그 가데스 바네아 여러 가지로 유명하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모세가 불경하여서 화를 내면서 바위를 2번 내리쳤던, 물 나오도록 내리쳤던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23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을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하고 이 전쟁이 끝나는 상황인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상한 표현을 한 구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토세는 남았더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부분, 남았더라, 아낙 사람들이 남았더라 하는 것이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토세는 아낙 사람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남겨놓을 걸 남겨놓았었어야죠. 결국에는 이 남겨놓은 것이 화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발은 적당히 고쳐서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허물어야 되고 완전히 제거해야 되고 그렇게 시작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할 때마다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세수는 세부대에만 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허물지 않고 남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정복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약간 남았더라. 옛날 성경에 보면 약간 남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스라엘도 지쳤겠죠. 40년 걸려서. 그리고 또 정복 전쟁이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을 사소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가나안의 지중해 해안 지역이죠. 별로 사람들의 관심이 미치지 못했고 아마 별 볼 일 없는 땅이라고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척박한 땅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정복하는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정복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나중에 정복하도록 분배만 해주고 정복은 뒤로 미루고 전쟁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옛말에 설마가 뭐 한다고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요. 설마가 사람 잡는 날 맞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블레셋 민족의 중심지가 됩니다. 다윗 왕 때까지 블레셋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은 엄청 공경을 당하게 되죠. 나실인 삼손이 가사, 제 앞에 있는 가사, 가드, 아스돗, 가사 지역에서 기생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죠. 화근을 겪습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골리앗에게 하나님과 다윗이 모욕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 법궤가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방치되는 치욕을 겪는데 그건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아직도 온전히 끊지 못하고 또 뿌리 뽑지 못하고 미련 가지고 붙들고 있는 내 인생의 가사, 가드, 아스돗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뭐 이런 것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붙들고 있는 은혜스럽지 못한 것,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것이죠. 약간 남겨놓은 게 엄청난 문제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불조심 표들 참 많았잖아요. 불조심 표 뭐였습니까? 뭐 잔악계나 불조심 뭐 그런 게 있었고요. 찾아보니까 불나는 곳 따로 없고 불조심에 너나 없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살펴봐요 숨은 불씨, 다시 봐요 꺼진 불씨. 뭐 대표적인 뭡니까? 꺼진 불도, 사모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거 뭐 유명한 표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훌륭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크고 견고한 성읍, 기골이 장대한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점령해내는 그런 일들을 과업을 완수해내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 끝에 여호수아가 방심해서 남겨놓은 작은 불씨 생각하면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같아 보여서 교훈이 됩니다.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승리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끊어버리기를 잘했어. 내가 그때 끊어버리기를 잘했어. 내가 그때 정리하기를 참 잘했지. 내가 그때 남기지 않고 버렸는데 정말 잘한 거야. 이런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되기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온전히 내려놓고 그래서 온전한 승리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또 축복을 누리고 또 칭찬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호수아가 귀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마지막에 남겨놓은 온전히 점령하지 못한 땅으로 인하여서 또 곤욕을 치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남겨놓은 것, 약간 남겨놓은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넘어뜨릴 수도 있음을 늘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까워서 남겨놓고 또 필요할까 싶어서 남겨놓은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는데 다 내려놓고 정리하고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결단케 하시고 날마다 스스로를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나면서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고 또 베푸신 모든 것 때문에 또 찬송하고 또 믿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우시고 내일 예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을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고백하며 높이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평안하시고요. 내일 예배 가운데 다 뵐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은 특별히 자치기관들, 여성교회, 남성교회, 청년, 청장년, 또 찬양대 총회가 있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은혜롭게 세우실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말고 그 다음 주도 추수감사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 또 준비하는 시간 낼 수 있길 바라고 또 추수감사를 강단 장식으로 아마 하게 될 텐데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요. 또 큰 호박이나 또 이렇게 교회 강단을 꾸밀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은혜 안에 건강하게 지나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